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철신 열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인은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못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 사랑 믿고 왔사오니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가슴은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은 고쳐주시고 아버지 지친 심령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들어차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 손목 잡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시며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고래 같은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공부해준 말씀으로 여러분 심고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흔히 희망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다 죽었던 고목에서 파랗게 새순이 돋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지요. 봄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는 계절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기름진 땅에다가 자신들의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심는 계절이죠. 이 봄철에는 꼭 심어야 됩니다. 다 희망도 좋고 소망도 좋고 꿈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심지 않아놓고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봄은
심는 계절이고 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봄을 정말 영육간에 잘 심어서 가을에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거둬들이는 사랑하는 숙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심는 생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말씀의 씨앗은 싹이 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으면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의 종교적인 감정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윤리나 도덕으로 훈련을 쌓는 도장으로서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밭에 확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사과가 열리는 씨앗을 여러분이 단지 속에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냐고 놔두면 100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황금의 사과를 단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황금 사과를 따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씨앗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구원의 결실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결과도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의 결실도 맺어지고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가련한 인생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큰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배운 것이 뭐 있습니까? 정말 구두수성봉 밑에서 단심을 응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에게 킴볼이라고 하는 구두수성봉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무디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그런데 그냥 따라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심어지면서 그에게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무식한 무디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에게도 주일학생을 가르쳤으면 교사직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와 같이 봉사하고 싶으면 스스로 그와 같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봉사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 무식한 무디를 너는 무식하기 때문에 귀한 영혼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주일학생 교사를 맡길 수 없다고 교사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결단코 목사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체면에 의해서 시험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D.L. 무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는 고침받는 것이고 사업의 부진자는 사업이 번영하게 되어 있고 인생의 목적에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적인 생명력을 만들어 차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오물을 갖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세월 낭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다 보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천하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한번 깊이 새겨볼 결단을 내리세요. 이 결단을 내리고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한번 숨겨볼게요.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욱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씨앗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뤘을 때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불타고 있었고 그 시카고 한복판에 무뚝 세워서 크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오늘이 그와 같이 교회를 하고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도록 놔두고. 기자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교회를 불태워 주신다. 생각해봐라. 교회를 다시 지으려면 헐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싹 불태워 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니 그럴만도 하지요. 아니, 화내가 나가지고 뭐 근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파자마바람에 간신히 성경책 하나에 불이 끼워 나온 목사님 주제에 기자들이 볼 때 그 어이가 없지요.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그만한 건물을 지을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표나 돈을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있어도 바닥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탄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 영국을 향하여 부흥성회를 인도했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쯤은 영국 교회에 은혜받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전부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D.L. 무디 목사님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하여 더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캄캄합니까? 여러분에게 생애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의식으로 딱 들어쳤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심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세월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남궁원 장로님이 젊어서 얼마나 정말 멋지고 예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 가니까 이렇게 연륜에 따라서 주름도 지고 머리도 허해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고 유행도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지나가는 겁니다. 신학도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데 유유히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은 어떠한 시공을 초월하여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갖다 심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믿어도, 정말로 미운 추남이 믿어도,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 믿어도 믿음대로 실천하면 기적은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골고루 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내 심령에 뿌려서 심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바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바탕은 어떤 마음 바탕인가? 과연 심어서 기적이 일어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길거리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길거리에 뿌려진 씨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채여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다가 땅에 심어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의 씨앗에 하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말씀의 씨앗은 마이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은 온통 장사 속에 있고 사업 속에 있고 골프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사업 속에 있고 이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씨앗은 자갈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갈밭에 뿌렸는데 그 뿌리자마자 싹이 돋아났다. 햇빛이 내려쪽이자 뿌리가 깊지 못한 싹이 금방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믿고 심었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세상 환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자갈밭에 뿌린 씨에 비유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은 가시는 뿌리 우거진 곳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자마자 곧 녹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이해타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철만 되면 어느 후보자들이 교회 생활하고 정신없지요. 그것도 큰 교회만. 왜냐? 그 목적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표를 좀 얻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이해타산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가시는 꿀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또는 병치료만을 고치기 위한 탐심만 가득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보았자 말씀은 곧 녹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밭이 있는데 옥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의 열매도 맺어서 경제가 치료함을 갖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도 맺게 되고, 물질 축복의 열매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만 하면 되는가 보다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있을 때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 구원이지만 축복은 조건적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죄의 믿음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천국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축복과 여러분의 생애의 소원, 조건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근거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도, 이것이 주여 믿습니다 해도 쓸 걸 믿습니다 하고 놓으면 이게 쓰는 게 아니에요. 받침대가 있어야만 받쳐집니다. 받침대라는 조건이 맞아야 주여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의 조건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다가 세우세요. 그래야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창궁에는 항로가 있고 육로에는 육로가 차로가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입 앞 휙 길러가지고 저희 가깝다고 이리 가면 큰일 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축복을 받는 데는 방법과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과 길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도록 여러분 길을 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결실을 해서 여러분 생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 농부가 가을에 엄청난 수확을 거둘 꿈을 꾼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서, 야, 내가 이번 봄에, 아니 이번 가을에는 내가 아주 엄청난 만석을 내가 거둬들여야지. 꿈을 꾸고 혼자 환상해졌고 목표를 가지고 막 열정을 해도 뭘 안 해야 돼요? 뭐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힘을 밭이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자갈밭이 아니고 옥토가 돼야 되고, 그 옥토가 되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거죠. 하고 긁어내고 자갈 골라내고 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조건이 뭐죠? 씨앗이 있어야지. 아무리 옥토를 만들어놔도 그 다음 씨앗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뭘 해야 돼?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갖다 땀을 심어야지. 그래 놓고 하나님 이제 금년에는 태풍 오지 말게 하시고 햇빛 줄 때 햇빛 주고 비 줄 때 비 주셔서 정말 이번에는 흉년 없이 만석을 거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태풍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비 줄 때 비 줘서 만석을 거두게 하는 거지. 농부가 만석을 거두겠다는 꿈은 있고 의욕은 있고 목표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네. 땅도 없고 씨앗도 없고 옥토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백일 모이고 계획꿈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꿈을 가지고는 되는 법이 없어요. 인생은 무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거둬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심기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볼 때 에야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응답이 뭐로 온 줄 아십니까? 심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심어야 무슨 가을에 추수가 백만장자가 되든 무슨 만석구이 되든 하나님이 100대로 복을 주든지 그것까지니까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하나 심어봐야 거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인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로 주든 1000배로 주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일단 심어놓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그리하면 도와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정말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물질로 쏟아붓고 때로는 창피도 당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온 내 안일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그와 전신하면 그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인간적으로 내 할 일 못하니까 이거 뺏기니까 순회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 적은 씨앗을 심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요건의 말씀을 다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되어 수많은 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심는다는 게 뭐냐? 심는다는 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이 나요. 그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차근차근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쓸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생수의 물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생수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듣고 잘 깨달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부딪혀 다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순종. 아무리 알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속담이 뭐예요? 구슬도 깨어야, 구슬이 서막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깨어나야 보배가 되고 뭔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만 놓고 가만히 있네. 그러면은 안 되지요. 순종을 해야죠. 마음에 깨달았으면 즉시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병들어가지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탁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탁 보게 됐습니다. 저가 철쭉이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철쭉이 맞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몸은 다 나았다.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다 나은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이 탁 와서 저가 철쭉이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는데 나는 아파서 내가 낫긴 몰라. 자꾸 여러분이 몸에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치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셔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치료를 해주면 내가 순종하겠고, 먼저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먼저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도 드리겠고, 이건 세상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앞세워 마차에 싣고 끌어야 이 증거가 옮겨지는 거지. 말 앞에 마차를 세워놓고 이리야 하고 가면 말은 갈 줄 모르지만 마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엎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가는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믿음은 순종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도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오면 그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많이 맺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농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어 옥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씨앗을 심어, 그리고는 이제 그 씨앗이 자라도록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심어놓은 거 지금 뽑아오지는 않지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을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들고 이런 오감각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앞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이 캄캄한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다렸더니 정반대 더 나쁜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놀라운 기적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흔들림 없이 믿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여 주님을 바다 위로 몰아가소서. 오라.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파도 치는 파도 속에를 뛰어드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대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바라보고 그가 말씀을 바라본 동안에는 무리를 걸었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고 바다와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마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순종했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참고 기다리겠지. 농사를 지을 때 항상 햇볕만 쨍쨍 나도 안 되고, 여러분 해가 나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오히려 사업이 안 되고 더 잘되게 달라고 했더니 사업이 안 되고 정말 더 행복한 가정 되려고 했더니 가정이 오히려 더 불화가 다가오고 건강한 몸 달라고 치료했더니 몸이 더 아프고 이런 환란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겁니다. 환경 따라 울고 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온전히 그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환란이나 시련이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더 굳굳하게 밀고 나갔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역사하게 만들어야지.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인합니다.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김을 내주고 뿌리를 북돋아주고 거름을 주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고 환난이 와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병 고침받고 강건한 사람이다. 내 사업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잘 되고 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분이 좋을 때만 하지 말고 정반대 환란이 올 때도 그와 같이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술에 시인한 대로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